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시즌에 왜 우리에게 이런 화두를 던져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화두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잘못된, 모순된 분량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첫인상을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그 첫인상뿐만 아니라 선입견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도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역사죠. 그 도전하는 역사 속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요 충분의 요건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정보죠, 정보.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인터넷이나 이렇게 서치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선입견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이 그 사람의 전부, 그 대상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오류와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이인재 목사님을 처음에 제가 생각하게 됐을 때, 이인재 목사님 딱 떠오르게 되면 잘 몰랐을 때, 고지식한 분 맞죠? 앞뒤가 꽉 막힌 분,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제 개혁이 되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일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겸손하신 분, 한 인재 하시는 분, 이름이 인재잖아요. 똑똑하시고 지혜롭고 겸손도 하시고 버릴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제 리스펙 리스트에 딱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경스러운 인물로 이 인재라는 인물이 딱 들어 있습니다. 첫인상은 고지식하고 공부만 좋아하고 글 쓰는 거나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딱 알고 있다가 같이 일하다 보니까 겸손도 하고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의 속마음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분이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첫인상과 저의 선입견이 얼마나 큰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한세리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9년 전에 제가 부천 예배당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그때 한세리 들어보니까 이름 딱 부르니까 운동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그 야구에 그 세리가가 있잖아요. 안타 세리라 뭐 있잖아요 이거. 롯데전준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잘하겠구나. 어느 날 올해 제가 이렇게 한세리 선교사님을 강의하는 모습을 이제 딱 봤지 않았습니까? 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굉장히 박식하고 지식이 많고 아주 지혜롭구나, 아주 빈틈이 없는 분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 제가 알고 있는 그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죠. 또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슬기 선교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저는요, 이분이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이제 인사했을 때 안슬기 그래서 나는 여자인 줄 알았잖아요. 이름이 안슬기. 그래서 여자분이로구나. 아무리 누이스고 찾아봐도 없어. 최근에서야 이분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슬기잖아요. 그래서 상상할 때 얼마나 슬기로울까? 얼마나 지혜로우면 슬기로워졌을까? 그런데 성이 아니야. 안슬기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뒷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슬기롭지 않아서 안슬기는 아니겠죠. 저도 성이 안 가잖아요. 이름이 참 이름 짓기가 제 이름 몰라요? 좀 서운한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죠.
안슬기롭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뭐 안슬기는 아니니까. 자, 그런 모순과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대상도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이나 그의 갖고 있는 그의 모든 첫인상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모든 분량이 전부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요즘 세대 가운데에 건강이 얼마나 화두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되면 이건 건강이 안 좋고 이건 건강이 좋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거의 반의사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게 되면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슴, 심장 이 뽑겠죠. 머리 이거 뽑겠죠. 아니, 허리가 내 몸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게 선입견이죠. 자,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딘지 확실하게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아프면 모든 중심이 어디로 쏠려요? 손으로 향합니다. 그 손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 발이 소중해. 그래서 어떻게 걸어요? 한 발 아픈 발은 딛질 않아. 왜냐하면 이 발이 중심이니까, 소중하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가 내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류라는 사실이죠. 내 심장이 내 몸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 사실이 오류였던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중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온 육체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과정으로 진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누구 믿고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벌써 선입견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가 누구이시다? 하나님 누구이시다? 하나님 누구이시다? 하나님 누구이시다? 누구이시다? 그렇죠. 대답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생각합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전능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세요. 맞습니다. 우리의 상상력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그 사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선입견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이 틀렸느냐? 아니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입견 속에 갖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능자라고 그 믿는 선입견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 구원의 구주가 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구원은 건진 바가 되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힘들어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있던 그 심령이 주님이 손 얹어서 낫게 해줬다. 그러면 그 건강에서의 구원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 물질로부터에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께서 피 뿌려주심으로 그의 모든 죄의 대속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곧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곧 구원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내 모든 영생의 삶을 이끌어내 주신 역사의 분량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의 구주를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직장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결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입견이 그 하나님이었어요.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을, 내 선입견 속에 내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시라면서요. 전능자라면서요. 그러면 능히 내 모든 환경을 넘지 않으실까요?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요. 내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내 모든 환경 속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풍랑 있는 그날에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라고 놀라고 있을 그때에 고백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용감무쌍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물 위로 오라 명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명하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라는 그 믿음의 범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걸었죠. 그런데 파도치는 그의 물결치는 그 모습 속에 다시 무서워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그 시에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건져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은 볼품없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집에 계시면 집에도 계시는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이세요. 쌈마, 데어, THERE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진실로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다 하나님의 손을 올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학업의 문제 때문에 지체하는 인생들이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령들이요, 결혼의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요,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의 배필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있을지어다, 결혼하기 싫은가 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결혼해 뭐 이런 것입니까? 보니까 듣고는 싶은데 지쳤어. 하루 종일 불렸잖아. 딱 20분만 할게요. 짧게 정확하게 결론만 내서 마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선입견의 오리 속에 빠져있는 인생의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환경 속에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내 선입견 속에 가둬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내 환경 속에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지쳤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그 모든 세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이레 계세요? 이레 있죠? 한 이레, 두 이레? 뭐 이레 있잖아요. 그 이레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배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죠.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왜 보실까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예배해 주실까 하는 얘기예요. 왜 예배해 주실까? 왜 준비해 주실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이레의 이름 속에는 또 다른 이름의 속성이 들어있는데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시니까 모든 세계를 보시고 내 중심의 세계를 아시니까 내 모든 필요도 알고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 모든 고통도 아시고 내 모든 즐거움도 아시고 내 모든 괴로움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도요, 우리 믿는 도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그 의미를 다시 곱씹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 예수는 사상가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는 어떤 분일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상가가 아니라 행동가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의 모든 창세 이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만세 이전의 그 작정하심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나타나신 분이시고 일을 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성취는 무엇으로 일어났을까요? 생각으로, thinking, 안노 천만에 그의 행동으로 이뤄내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 속에 예수는 이런 분이셔,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예수를 가두지 마시라고요. 내 모든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행동가로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주시면 한탄하시사 모든 사람들을 다 치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그의 모든 식양을 따라 3층짜리 배를 짓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산 위에서. 그 모든 역사가 뭐겠습니까? 노아는 그의 모든 선입관으로 설교들을 봤을 때 이런 배로구나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봤을까요?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그려봤겠죠. 그려보는 그의 상상 속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 역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는 사상가가 아니라 행동가였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행동 속에 놀라운 이적을 이뤄내시는 거죠. 그의 죽음으로 천국까지는 그의 모든 행동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의 행동으로 나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처럼 행동하라고요. 엘리야처럼 행동하라고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도 법궤를 짊어지고 먼저 걸어가라 명하심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 역사의 분량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첫인상과 이 선입견 속에서 빠져들어간 그 모든 그의 모순과 오류 속에서 벗어나려면, 이 잘못된 그의 분량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모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신앙의 행동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3장 11절 이하에, 출애굽기 3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3장 11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행하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나님께 답변하여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간데라는 표현이 어떤 말일까요? 다시 바꿔서 말하게 되면 나는 나를 잘 몰라요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모두도 자신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충기에 걸리는 거죠. 영적인 사춘기에 걸린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다면, 나 자신이 누구, 나의 존재, 나의 나됨의 존재의 분량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영충기에 빠질 수 있을까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충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분량은 정상적인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소원한다면 먼저 된 것은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 자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곧 우리의 형상은 누구 형상을 닮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게 되면 나는 나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사단적인 대답인 거 아시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누구냐 물어보면 나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사단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즉슨 뭐겠어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하는 의미겠죠. 결국은 우리의 소망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실 때 최초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진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되뇌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자. 영의 호흡이라고 말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생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더니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 호흡이라는 것은 영생의 호흡인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우리가 되뇌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범인들처럼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진 존재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요,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량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나 내 백성의 광야에서 나를 섬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천사와 사람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천사는 형상이 없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존귀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을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래서 우상들은요, 원래 영적 존재는 형상이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하나님만 본체 형상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연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더 이상 만들 형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신적 존재라니까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신이라였거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이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우상들처럼 어떤 돌멩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무 조각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신적 존재니까.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그런 범인들이 아니라니까요. 높임을 받을 존재라고요. 그 어떤 분량들보다도 견질 수 없는, 그 어떤 대상들과도 나눌 수 없는 유일무이한 아주 스페셜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 속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큰 소리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다? 우리가 뭐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 속에 한물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집이다, 너는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연유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놓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그 최초의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을 지어놓았던 그 집이 최초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 집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교통, 사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동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두었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지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집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집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의 영혼의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아의 방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떤 집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온 자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어떤 집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집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라고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주가 내가 되고 내가 주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때 바로 주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집처럼 쉼을 얻고 안식하는 그런 집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게 흐르며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의 집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영춘기에 빠졌다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과 같은 그 존재의 삶을 향하여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장 26절 이하의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 최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었을 그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진 존재로 지었던 그 역사의 세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과 같은 삶을 살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의 의미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죠.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불림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언을 받게 될까요? 예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다시 오심하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지었으니까. 세상의 흙의 분량으로 썩어질 존재로 지어놓은 분량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존재, 그러니까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의 세계로 나를 지어 놓으신 겁니다. 더 놀라운 역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을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지었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역사는 우리를 복으로 지은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영어 성경에 You shall be blessing, 내가 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우리를 지었던 그 역사의 분량은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지은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시작. 그렇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내가 복을 명하면 내가 가는 모든 것들이 다 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복이니까. 저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뭘 명하시는 거예요? 복을 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축복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4장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똑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분량을 또 되뇌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다시 넘어가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산상수훈의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복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고요? 우리가 복이니까. 복된 존재로 지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환경이 힘들고 지침으로 넘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세계 속에 놓여 있으므로 하나님 다시 깨워주시는 거죠. 너는 복이야. 옆에 분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복이야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눈 부라리고 자, 너는 복이야 라고 말해요. 정리합니다. 5분밖에 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을 그때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그때에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죠. 하나님 나를 만들었을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복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의 환경 속에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좌절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의 삶을 살아내야 될 터인데, 이 역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될 터인데, 바로 믿음은 행동이니까 이 행동으로 역사를 보여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오게 되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오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응답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험을 받으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50점짜리 대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련회 오는 거요, 채우러 오는 거 아닙니다. 수련회 오는 거 비우러 오는 겁니다. 깎아내려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쩔어버렸던 그 역사의 세계를 도려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가둬놓고서 구워 삶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체험을 받기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체험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주일날 여러분이 CBA 모임이 부흥될까요? 아니면 힘들어할까요? 100%입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체험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캠 모임도 안 나와요. GBS도 안 나와요. 셀 모임도 안 나와요. 왠 줄 아십니까? 나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사왔어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깎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복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야, you shall be blessing, 너 복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너는 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도려내는 작업을 선포하십니다. 쪼개어내는 작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쪼개어내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습니까? 먼저 된 것은 내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본토를 잘라내 하는 거예요. 그 본토가 뭔데요? 우상을 섬기는 삶의 근거지 아니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루 지역이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세계의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은 우상의 모든 세계를 잘라내고 도려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난 우상이 없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PC방 안 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세상 노래 안 들으면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삶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의 근거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세계를 도려내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하게 되니까 여전히 그 위에 덧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날은 충만하고 이날은 내가 회개하여서 눈물을 났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 성회가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아무런 변화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몸에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쪼아내라, 쪼개어내라, 덜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덜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쪼개어내는 역사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복된 삶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을 쪼개어내라. 친척이 무엇인데요? 당시에는 부족국가였으니까 말입니다. 공동체였죠. 이 공동체를 등지고 나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경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 삶의 배경에 영향을 주는 세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세계를 덜어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학업 중에 있죠.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그 모든 세계가 뭐겠습니까? 그건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해서 모든 것이 복 있는 대로로 펼쳐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방주를 지으라고 설계도는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일은 내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 이 말이에요. 거저먹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있는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동일한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계처럼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개종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진 핍박 속에, 모진 환난 속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가 가장 빼어나신 분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이 고난보다도 이후에 나타날 영광은 더 크도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짐짓죄를 범하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모에게 힘쓰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심의 말씀, 예수는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요. 할렐루야. 이 역사의 세계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공부 때문에 미치느냐? 너 공부해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러고 끝나겠죠. 이런 세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겨우 소고기 먹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명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의지하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명하면 그대로 명하여질 것이다.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척을 도려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친척 말고요. 그리고 내 아비를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모든 분량보다도 하늘의 영광의 소망, 하늘 소망으로 좀 달려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I will run with you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이 역사, 이 세계를 도려내려면 내게 무엇이 붙어있는지를 보아야 되잖아요. 영광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정리합니다. 저는 가보질 않았어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 성당이 어느 만큼 유명한 성당이냐면 그 지붕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천지창조가 있는 그런 성당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주 위대한 작품,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들어 놓은 피에타상이 있어요. 검색해봐요. 지금 바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눈으로 보면 검색해봐요. 좀 시키면 시킨 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생겼느냐만 보자고요. 자, 피에타. 그 피에타라는 말이 슬픔, 비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탄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탈리아어로. 자, 피에타상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요?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처절하게 무릎에 앉혀놓고 응시하는 그 모습의 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들어 놓은 작품이거든요. 봤죠? 덮으라. 저만 봐요 이제. 루깨미 나만 봐줘 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저를 좀 봐주세요. 그의 세계적인 그 작품,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작품 중에 이름을 새겨놓은 작품이 별로 없는데 이 피에타상에는 이름을 새겨놨거든요. 그만큼 애착을 가는 작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972년에 헝가리 한 청년이 가슴에 해머를 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해머질로 머리를 깨고 눈을 쪼아내고 왼팔을 쪼개어냅니다. 그래서 100여 개의 조각으로 막 깨지게 되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교황청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복음가들을 팀으로 이제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복음가들이 모였죠. 그들이 이제 뭘 했겠습니까? 복음가들이 모이면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가들이 모여가지고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느냐? 그 깨진 피에타상을 바라보는 일을 수일 동안 한 것입니다. 수일 동안. 1시간 동안 바라본 게 아니에요. 수일 동안 바라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라봤을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의미처럼,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내면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깨어지기 전에 그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완벽한 그의 모습이 떠오를 때까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깊이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방금 사진으로 본 그 작품으로 다시 완벽하게 복원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형상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먼저는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에 붙어있는 그 모든 우상의 세계를 완벽하게 쪼아낼 수 있는, 쪼개낼 수 있는 능력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